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같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믿음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아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주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제가 요새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식사도 되게 줄였는데도 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자마자 잠깐 TV를 켰는데 갑자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 그게 시선을 끄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여러분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지방과 단백질에는 중독이란 말을 안 쓰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을 요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을 중독된 사람의 뇌의 상태가 마약 중독자의 뇌의 쾌감을 느끼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그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지금 보지 마세요. 그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표라고 있어요. 그 한 10개 중에 이제 3개 이상이면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데 저도 이렇게 나오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저도 얼추 탄수화물 중독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중독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쾌감과 비슷한 중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곳에 꽤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아침 먹고 밥을 먹고 나서 또 빵과 밥이 땡기는 사람, 뭐 자꾸 야식을 먹는 사람,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야식을 먹고 과식을 즐겨하고 뭐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탤런트 김원희 씨 아세요? 김원희 씨가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근데 김원희 씨도 탄수화물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날씬한데도 복부 쪽에는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복부 지방이 있어서 근데 전문가들이 몇 명이 붙어서 딱 2주간의 실험을 통해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식단을 짜주고 운동을 하는 그런 근데 여러분 그 아삭아삭하게 마지막까지 그 식단과 운동이 공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졸린데 이건 봐야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내 복부의 지방을 빼주시려나 보다.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보다가 막판에 딱 식단이 공개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계란 정도 먹고 뭐 밥 좀 끊으면 되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식단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식단 보다가 그냥 아내한테 TV 꺼 그리고 그냥 TV를 안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고 싶은 마음에 다음 날도 그게 이제 머리에 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은 빼고 싶어 하는데 살을 빼기 위한 그 과정은 제가 전혀 건너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이어트 앞에서 주저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한 12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날씬하게 해주세요. 살을 빼게 해주세요.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과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힘든 삶들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또 벌기를 원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과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력을 단숨이 얻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 비전을 원해요. 비전 갖기 원하고 꿈꾸는 자로 살기 원하지만 비전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비전이 중요하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항목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고 없고의 여부보다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루어지는 순간의 인내와 어려움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목회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시선을 굉장히 끄게 만드는 기사였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어느 목회자가 평상시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마음이 맞고 일을 많이 했었던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개척을 하게 된 교회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청년이 주체가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조차도 그 목사님이 짓지 아니하시고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해서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어쩌고 하는 교회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사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예산 책정, 그리고 한 해의 교회의 모든 활동까지도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모여 회의해서 주체적으로 청년이 소망이 있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부푼 꿈 앞에 막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기사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 결론은 3년 만에 문을 닫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는 그 목사님과 주체적으로 그 교회를 꾸려갔던 청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인터뷰를 했던 기사였어요. 제가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3년에 있었던 활동들도 인상이 깊었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문 닫게 된 상황에서 다시 모인 그 교회의 주체가 되었었던 청년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그 고백들이 참 좋았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여러분 청년들은 다 똑같아요. 우린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기성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청년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고 주체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만들어봐. 하니 자유가 부과되고 권한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나게 모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기 시작했고 자유를 막 기쁘게 회의해서 신중하게 쓰고 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걷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전 교회의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와 잔소리가 싫어서 우리가 주체되는 교회를 냈을 때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교회를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된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자유를 쓰고 결정하는 건 좋아했지만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올바르게 쓰는 것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부여했어요. 권한도 부여했어요. 직책도 부여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점점 청년들의 고백이 뭐냐면 직분을 세우고 그 교회도 돌아가야 되니까 누군가 앞서서 일하고 뒤에서 섬겨야 되는데 점점 맡겨진 사람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나태해지고 무책임하게 되고 하기 싫게 되고 그 부여해 주신 자유를 다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자유가 그 자유를 권한으로 자기에게 일을 맡겼을 때 피하고 싶고 주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끌어가다가 결국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에도 그런 시도를 통해 굉장히 느끼게 됐고 배웠던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그들이 훈련을 통해 본인들이 정말 깨닫고 싶었던 건 우리에게 시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푼 열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시작했던 걸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책임이 부여되고 희생할 줄 아는 훈련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절로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다고 그냥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지금 너무너무 노력하고 좁은 문들을 두드리고 있지만 취업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목적은 아닙니다. 취업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짝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부에게도 짝을 찾는 게 어렵지만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짝과 함께 살아가는 그 다음 과정이 훨씬 더 힘듭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단숨에 성취하고 뭔가를 단숨에 이루고 로또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생략해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게 되는 쉽게 빨리빨리 한 번에 단번에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함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생략하게 한다는 건 거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어 단어도 영어 점수도 단기 속성반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쪽집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야 하는, 배워야 하는, 암기해야 하는,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생략한 것은 함정입니다. 과정을 그냥 건너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도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충실한 과정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지 않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만 던져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바라는 은혜들이 정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단숨에 한 큐에 파파팍 해결해버리고 여러분을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 터널을 단숨에 탈출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깔끔하게 정리시켜 주시는 그런 정답 같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정답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실타리를 해결하기 위한 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 유익이 뭐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답을 얻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다름 아닌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 내 시선, 내 관점, 내 입장, 여러분,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도 그대로 있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어떤 동기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진다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실 갈 때 처음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바로 그 시간에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봐. 비록 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왔지만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크신 은혜를 주. 이게 성도의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사랑 충만하네.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네. 감사 충만하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막 마음이 무겁고 세상 짐 다 내가 진 것 같고 가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왔고요, 나 이거 하나님께 따지러 왔고요, 나 이거 물어보러 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과의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늘나라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 임하면 멀리 뵈던 주의 얼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를 바꿔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공식과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공식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정답을 주시지 않고 공식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 속에서 씨름하고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도 반드시 과정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쉽게 가라고 얘기하신 적 없고, 여러분이 제가 고통받고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 주어진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맘 다 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내 뜻이 있다. 그 과정 속에 내 목적을 담았다. 과정을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어쩌면 신앙의 정체성과 혹은 슬럼프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앞에 둔 기도의 제목들 다 우리는 어떤 결과주의가 아니라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나한테 지금 닥쳐온 삶의 단면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 전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낙심함의 자리에서 빠져 있다면 다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실망감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인내를 통해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업 준비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지체가 그냥 보면 스펙도 괜찮고 실력도 괜찮고 자세도 괜찮고 인격도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도 두드리고 준비한 것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번엔 되겠다 그러고 싶어서 가는데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예 안 되면은 이번에 뭐 경험인 삼 치자 이러지만,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사람이 그게 여러분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되겠다, 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면접 딱 보고 오면 오늘 감 좋은데, 질문한 것들 괜찮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더 낮추자.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있겠지. 내 스스로는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부족함이 아직 있겠지. 더 노력하자, 갖추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시간들을 잘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가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은 시간의 역사적인 흐름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 위한 우리 범사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치의 빈틈도 없게 맞아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통과, 여러분 교수가 볼 때가 아니고요, 면접관이 볼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통과, 너 이제 됐어 얘기하시면 그때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문이, 바라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더욱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금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때를 가장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기회를 못 알아차리고 늦을 수도 있고 아깝게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늦지 않아요. 멀리 가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 주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쁨을 미래로 양보하지 마시고 지금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때를 아세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아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란 찬양이,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토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뜻과 다른 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오늘 고백해 보십시오. 노래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저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도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정이란 말,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삶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서서히 이루어 가세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 속에도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쉬워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노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통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수많은 너의 민족들을 통해 나는 이 세계를 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런 약속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약속을 의심하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약속의 자녀 아닌 자녀를 장자로 삼으려 했고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5년이라고 하는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년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때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 넘어짐 속에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샘플 없이 걸어가는 그 첫 길을 자신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리아산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넘어짐을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요.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LT 시간에도 대학부에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외모가 막 되게 이쁜 개그맨이 아닌데요, 그 개그맨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살다 보니까 자주 넘어진대요. 근데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넘어졌을 때 무엇인가 하나만큼은 꼭 손에 쥐어지고 잡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가 그냥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게 하시는, 움켜주게 하시는 그 선한 어떤 은혜를 하나를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은 그냥 넘어짐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에요.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히려 이전의 넘어짐보다 더 좁은 길을 향해서도 걸어갈 수 있는 배움이 있는 넘어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영역 있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시대를 아우르는 학식과 실력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연단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겉사람으로 판단함이 아니라 속사람을 연단시킨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이 연단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행한 마음이 앞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보거나 해보지 않았던 계획이었는데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어 약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고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 한 인물의 삶을 하나님의 무대에 다시 오르기 위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만 나의 전부 되는 속사람의 연단이 되기까지 모세를 히든카드처럼 감춰놓으셨어요.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속으로 불러일으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40년이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바 됐고 늦어진 바 됐고 기억되지 못한 바 된 것 같은 그 시간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시간은 여러분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남자들의 다 고백이겠지만 과정이 낯설고 힘들지만 정해진 틀과 단계 속에서 과정의 기쁨을 배워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는요, 과정이 아주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약 2년 2개월 복무를 했는데 훈련소 8주 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147번 훈련병이었어요. 저는 147번 훈련병. 훈련소 딱 끝나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2등병 됐죠. 2병 다음에 여러분 다음 계급이 뭡니까? 1병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상병이에요. 상병할 때 뭔가 군생활에 반환점을 지난 것 같으면서도 알게 모를 그 희열감. 그리고 군생활 때 그 상병이 딱 꺾이면서 병장이 됐을 때 이제 달력에 쳐놓은 나의 그 동그라미, 입대할 때 보이지도 않았던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그 희열. 여러분, 군대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 계급이 달라지면서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경례와 관등성명이에요. 저는 28사단 태풍 부대에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경례할 때 태풍이 저거 뭐 충성도 있고 뭐 백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태풍이었어요. 이병 되면은 뭐 태풍 이래요. 뭐 어디서도 저는 태풍 그래요. 1병 되면 이제 조금 짧아져요. 태풍. 상병 되면 태풍. 병장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봉. 대봉. 나도 경례한 거야. 했지 않습니까? 대봉. 관등성명도 이병 백제용, 1병 백제용, 상병 백제용, 병장 백제용. 뭐라 그런 거야? 병장 백제용. 왜 부르지? 그냥 합시다. 왜 부르세요? 왜요? 병장 되면 이렇게 과정에 따라 바뀌어져요. 아주 그 사이클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군대의 명언 우리 남자들 기억나십니까?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웃어? 그런 것도 있죠. 치약은 만능이다. 여러분, 치약은 이빨만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청소에 치약이 다 동원됩니다. 저는 이건 사실 몰랐는데 이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내겐 일을 할 손이 있고 팔이 있지만 후임도 있다. 웃기죠? 내겐 일을 할 손도 팔도 있지만 후임도 있다. 까라면 까야죠. 부사관님, 이거 몰라서요. 부사관이 그 삽을 이리 주십시오. 얘네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생활 동안 기억나는 명언이 딱 2개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제대의 날이 오죠. 여러분, 우리의 체감상 이러한 과정은 느리게 다가오고요, 시계도 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도 똑같이 느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속도보다 체감상 광야는 느려요. 그러나 오히려 그 느린 시간들을 통해 천천히 감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했고 낭비 없이 가려고 앞섰던 시간들 때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았는데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보게 됩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아파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조금 더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서 나와 비슷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느리게 가는 것이, 내 속도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꼭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야는 극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저 꿋꿋이 지나가는 곳이어야 한다. 다시요. 광야는 극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저 꿋꿋이 지나가야 할 곳이다. 여러분, 광야는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내를 어디서 배우십니까? 인생에 형통할 때 인내의 인자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성취를 알아주는 곳에서 여러분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광야를 걸으며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소망이 그저 이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근간을 지탱하는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과정은 결코 건너뛰거나 빨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빨리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아주 특징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속도에 함께 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고 커다랗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영성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할 겁니다. 지금 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느리게 가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이 우리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저는 이 가사가 좋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세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런 광야 같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고, 광야의 혹독함과 이 추위와 이 더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마존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참 좋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너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시시각각 대화를 하다가도 자연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대화를 중단해야 됐고, 함께 하늘을 쳐다봐야 됐고, 강을 봐야 됐고, 하나님이 지으신 막 숲을 봐야 했어요. 동물들을 봐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아마존에 오니까 석양과 아침에 해 뜨는 것과 이 자연이 정말 너무 멋지죠? 우리가 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하나님 특히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와 해가 질 때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이걸 왜 밤과 낮이 스위치 하나로 탁탁탁탁 바뀌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저희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답을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멋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만을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시고 스위치로 탁탁탁 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본인이 묵상 가운데 깨달은 건 이거더래요.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요즘 감수성이 별로 없으시나요? 전 이거 들었을 때 와 했는데 뭐래? 우리에게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의 과정, 어떤 업적을 어떤 열매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과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막연한 낙관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날이 올 거야, 내 미래는 밝을 거야, 난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과정이 생략되고 과정이 없는 미래에 대한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는 그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들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날은 충실한 과정 속에서 옵니다. 성실한 준비와 실력과 우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주저하고 걱정하고 세월을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 그냥 막연한 좋은 미래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항상 우리는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이겁니다.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지금 참으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네,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든 것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오는 겁니까? 불행은 우리의 의식 때문입니다. 불행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미래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마땅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미래의 신기루를 쫓고 있습니다. 행복도 미래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불행하면서 미래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불행한 의식을 갖고 불행한 씨앗을 심으면 다가올 미래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을 심고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그땐 하나님의 때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행복할 겁니다. 단지 지금 결혼하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할 때 행복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불행한 사람은 부자가 돼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벌을 얻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 부족해도 부족함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보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아주 긴 과정, 남들보다 더 혹독한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 본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세요.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양치던 소년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엘라 골짜기에 다윗 인생의 가장 정점을 띠는 승리가 나타나요. 얼마나 멋집니까?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온 나라가 벌벌 떨 때 이 청년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고 온 나라가 열광하고, 다윗 이름 하나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의 그 4강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건진 건데요.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열광해요.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이루어지기 전에 승승장구하던 걸음이 갑자기 장인어른이 사위를 향해 창을 던져야 했고, 신복 아주 사랑하던 충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현실로 인하여 끝이 예정되어 있진 않은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됩니다. 약 10년 이상을 다윗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영한 게 아닙니다. 텐트 치고 그냥 고생한 거 아닙니다. 정글의 법칙 찍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 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광야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다,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다윗의 인생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양들을 사자와 곰이 빼앗아 가면요, 여러분, 자기 양을 빼앗겼을 때 다윗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양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였다면 울며 마음을 찢으며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모래도 들고 사자와 곰을 여러분 치기 위하여 쫓아가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서 양떼를 다시 뺏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목자로서의 삶의 과정에 충실했던 시간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걸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시다. 내 앞에 골리앗 어떤 장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소명을 갖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저는 오늘 아까 수련회 티저 영상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우심 주제를 생각할 때 집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집은 어떤 순서대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지어야 돼요. 주춧돌을 놔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순서와 방법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나를 갈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고 오늘 과정 가운데 놓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길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지금의 어려움과 낙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느리고 더디고 어려운 곳이랄지라도 이곳을 꿋꿋이 지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의 손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드리며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함으로 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하신 이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주여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과정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며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께와 엎드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요셉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영적으로 형통한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믿음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단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이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과정을 생략함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한심하고 언덕같이 않고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아가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요, 이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이 되려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때 현재의 고통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도 우리 안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깨어짐을 통해서,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통해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무한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 없고 뜻없는 아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도, 자꾸만 반복되는 어머님을 통해서도 주님의 온전함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오랜 세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알아가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인지 주여 나에게 남는 분이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으로 하여 주신 은혜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친밀해지며 이 광야 속에서 더욱 알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나는 오늘 살고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연약한 내 삶의 시작을 정하시고 연약한 내 삶의 끝을 아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조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아팠던 거 아니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이 그냥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뜻없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당하는 순간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를 요셉과 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으로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참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고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아름답기에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또한 믿기에 주님의 사랑에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나로 인내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다윗과 같이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만 막연하게 희망하지 않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슬퍼도 주께와 엎드리고, 홀로 있어도 주께 엎드리고, 억울해도 주께 엎드리고, 외로워도 주께 엎드리는 그 광야에서의 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의 소망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선한 분이시라고,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다윗과 같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를 통해 갈고 닦았던 은혜의 물맷돌로 승부를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내 마음 알아주시는 내주하심이 광야 같은 과정 속에서도, 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묵묵히 꿋꿋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지금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른 시간부터 마음과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렸던 모든 예배자들과 하나님께 특수 눌린 우리 관현악과 모든 부서들 위해 오늘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